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또 사라 나이 90세,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비로소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아들 주신 건가요? 아니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일관성이 없었어요. 들쑥날쑥했어요.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 듣고 비웃기까지 했어요. 사라도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묵묵히 자기 갈 길 가듯이 비록 그들이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신 겁니다. 결국 사라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모두들 나와 함께 웃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자신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는요, 웃음꽃이 피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얼굴에 있던 웃음기가 싹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들 이삭이 자라고 젖을 때는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성경 보다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보통 젖을 때는 시기가 언제죠? 1살 넘으면 이제 슬슬 젖을 때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젖을 때는 시기는요, 그것보다 좀 더 길어요. 성서학자들은 아기가 젖을 때는 시기를 18개월에서 5살 사이로 봐요. 오늘 우리보다는 훨씬 더 오래 젖을 먹이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언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죠? 젖을 뗀 후에 바쳤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마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3살 내지 4살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삭의 나이도 아마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자, 이제 이삭은요, 젖을 뗄 나이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젖대는 날에 잔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치는 어떤 성격의 잔치일까요? 자, 우리나라 돌잔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돌잔치 어떤 성격의 잔치죠? 옛날에는 나라가 잘 못 살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때문에 아이가 1년 동안 살아있으면 그때 이제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살았다 하는 개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베푸는 잔치는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잔치를 베풀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쉬워서 아마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요, 단지 잔치의 규모만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크다, 가돌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가돌르, 이 단어는요,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너블, 존귀하다. 존귀하다. 이삭은 정말 존귀한 아들이죠. 왜 이삭이 존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기 때문에 존귀한 아들이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맺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은
존귀한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상징이고요. 그 약속이 이삭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삭은 존귀한 아들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벌이는 잔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히 지속될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잔치인 거예요. 야, 젖먹일 때까지 살았으니까 드디어 우리 아이가 살았다, 이런 개념의 잔치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던 아브라함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져버려요. 9절, 10절,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9절, 10절, 1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기쁨의 잔치를 벌이던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찾아와요. 그 이유가 뭐죠?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라가 목격해요. 그렇지 않아도 하갈이고 이스마엘이고 막 눈에 가실 거예요. 저것들 언제 없어지나 막 이러고 있을 텐데 또 그걸 봤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내쫓으래요.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집 밖으로 내보내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라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가라시, 이게 국적을 상실하다 또는 이혼하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갈과 이혼하고 이스마엘과도 부자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그 말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비록 자기가 실수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죠. 또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저 이제 아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7장 20절에 나와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내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죽을지도 몰라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근심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단어가 라아라는 히브리어예요.
라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포일이라는 뜻이에요. 스포일.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는 말은요, 이삭으로 생긴 웃음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웃음기가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제 이 가정에 웃을 일만 생길 것 같았는데 그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데 웃을 일만 생기지 않죠. 주님 믿으며 마음껏 구원의 기쁨 누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공격해요. 때로는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가 문제를 일으키면서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확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내 옛 성격이 나오면서 문제를 일으켜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웃음 주셨는데 과거에 저지른 그의 실수가 지금 그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주님이 주신 웃음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1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결책을 알려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의 말을 들으래요. 그리고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무조건 아내 말이 진리다, 이런 뜻일까요? 무조건 아내 말을 들어야 된다. 물론 남자는요, 여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어렸을 때는 엄마 말, 그래야 인생길이 편해진대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 말, 그래야 가정이 편해진대요. 세 번째는 뭘까요? 누구의 말일까요? GPS의 음성 안내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해요. 저 앞에서 우회전하면 우회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여행길이 편하다고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가 뭐라고 했죠?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내쫓아라. 여러분, 사라가 그냥 홧김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홧김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전에 저는요, 이 장면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라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사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애들끼리 놀릴 수도 있지. 우리 애들도 셋인데 맨날 서로 놀리면서 노는데 원래 애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 상황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에 사용된 놀리다 이 단어가요, 사하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전에도 이 단어를 봤어요. 아브라함이 비웃을 때 사하크예요. 사라가 비웃을 때 사하크예요. 1차적으로는요, 놀리다, 조롱하다라는 뜻이 맞아요. 그런데 이 사하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다 보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우리 이 장면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 조금 한번 확인해 보죠. 사무엘하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2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465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자, 이 장면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싸움 거는 장면이에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해서 우리 앞에서 서로 좀 겨루게 하자, 싸우게 하자. 여기 나오는 겨루다라는 단어가 바로 사하크예요. 그들이 겨루는 장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6절, 다음 절. 사무엘하 2장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끔찍한 장면이죠. 서로 딱 서서 서로 머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칼로 서로 옆구리를 툭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싸우며 죽이는 행동이 바로 사하크예요. 이 사하크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알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26장 8절에도 나와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자, 이 장면은요, 나중에 이삭이 그랄에 갔다가 아브라함처럼 또 똑같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이삭은요,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 그리운 나머지 리브가를 몰래 껴안아요. 그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껴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몸을 어루만지는 성적인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껴안다, 이게 또 사하크라는 단어예요. 성적인 행동을 뜻하는 단어예요. 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거 애들 장난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계산이 돼야 될 텐데 14살이었잖아요. 13살 때 아들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1년 후에 낳았으니까 14살이잖아요. 14살 때 태어났어요. 자, 젖 먹이는 기간이 언제예요? 3년, 4년. 그럼 지금 이스마엘이 몇 살이에요? 17살 내지 18살이에요. 그 17, 18 된 청년이 아직 너무나도 나이가 어린 이삭을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삭의 목숨을 위협하고요, 또 성적인 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을 보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에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육신의 생각과 욕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스마엘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울 것이다. 나는 이삭과 언약 세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위협받고 있으니 쫓아내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는요, 상황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라가 아들이 놀림당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녀가 하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사라가 너에게 하는 말 다 들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문제가 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받은 은혜 쏟아버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때도 아내 말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물론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유튜브로 목사 설교 많이 들어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익과 말씀 사이에 충돌이 올 때가 있죠. 내가 거짓말이나 트릭을 쓰면 나에게 이득이 와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눈 딱 감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은 저 사람과 한바탕 붙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내 뜻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눈 딱 감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이삭이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스마엘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는 이삭이라고 말해요. 자, 이 부분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 307페이지입니다.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자, 우리 다 찾으셨나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신의 생각이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대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욕심이 우리 영을 얼마나 공격하며 위협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 욕심이나 미움, 다툼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 영을 위협하며 죽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에 자꾸 여러분 내어주지 마세요. 자꾸 지지 마세요. 세상 근심, 걱정, 미움, 다툼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입술이나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생각 내어주지 마세요. 왜 주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쁨 없이 살아갑니까? 왜 주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나를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욕심이나 미움에 자꾸 나를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내 영혼을 좀먹고 공격하는 것들을 과감히 버려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릴 것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나게 해요.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죠. 배신감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같은 자식인데, 하갈의 입장에서 같은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차별할 수 있나? 어떻게 자기 아들 이렇게 버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마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시는 걸까요? 자, 일단 성경을 볼게요.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들과 함께 쫓겨난 하갈은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광야에서 죽게 될 처지에 이르러요. 갈증을 느낀 아이가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를 두고 떨어져요. 화살 한바탕 거리면 어떤 거리죠? 화살 한번 딱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죠. 꽤 먼 거리예요. 그렇게 화살 한바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뭐죠? 죽어가는 아들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아이는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있고, 그녀는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를 참아볼 수가 없어서 저 멀리 떨어져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파져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했던 고백이 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그녀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전에 그녀가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쳤던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임신하였으니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때 그녀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요. 당신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너무 기뻐서 자신이 있는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기억나시죠? 그가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신 우물, 이런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지금 그녀는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제 아들 죽어가는 거 보는 것, 이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찾아가서 울부짖지 마세요. 하나님 찾아가서 울부짖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치신 걸까? 오늘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자,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의 사자도 하갈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누가 울부짖었어요? 하갈이 울부짖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분명히 하갈이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요. 자, 왜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까요?
왜 하갈의 울부짖음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할까요? 기억하세요. 하갈이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갈이 울부짖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마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비웃었지만 말씀대로 아들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사실 이스마엘이 신음소리를 냈는지도 몰라요. 그냥 죽어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당신을 향해 울부짖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요. 그러자 하갈의 눈에 뭐가 보여요? 샘물이 보여요. 그녀는 가지고 있는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줍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하갈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살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뭘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자 그녀의 눈에 샘물이 보였죠.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원래 없던 샘물이 갑자기 딱 하고 생긴 걸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샘물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갈이 못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자 그 샘물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당신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셨을 때 이미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리실 길도 열어놓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하갈이 보지 못했던 것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동시에 하갈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은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20절,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는요, 자라면서 점점 강성해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갈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 해결사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긴다는 것은요, 그냥 대책 없는 게 문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그냥 대책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책 없는 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